아멘.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남을 위한 삶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사는 것은 번정 같은데 손해입니다. 한 달란트의 삶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탤런트, 능력을, 그리고 삶의 형편들을, 상황들을 각기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땅에 묻어서 그대로 손해보는 삶, 즉 자기 자신만을 계산하는 삶, 그건 손해죠. 마이너스 삶인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종으로서 또 충성스럽게 주인이 맡긴 그 탤런트를 2배 혹은 5배 이렇게 수익을 냈다 하는 것은 그만큼 헌신했다는 겁니다. 다른 종들 혹은 다른 필요를 위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끝없는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2달란트 혹은 5달란트의 결실을 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번정 같은 그런 생각 같은데 번정이 아니라 마이너스 1달란트보다 못한 삶이고,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삶은 2배 혹은 5배 이상의 복된 삶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예를 통해서 혹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남을 위한 삶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는 강제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고요. 또 감사라고 명령해서도 안 됩니다.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고, 특별히 남의 불행을 보고 남의 안타까움을 보고 나는 그 불행에 혹은 그 안타까움에 빠지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건 못난 마음이고 참 슬픈 수준이에요. 남의 불행이, 남의 아픔이 곧 나의 어떤 감사로서 혹은 뭐 행복으로, 다행으로 생각되어진 것은 정말 수준 떨어진 것이죠. 남의 불행은, 남의 아픔은 내 아픔이어야 되고, 내 슬픔이어야 되고, 안타까움이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당겨서 혹은 각 교회마다 정해서 드리는 그런 날로 우리가 정했는데 참 안 좋은 비보가 들려오죠. 너무 슬픕니다.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그 미국 문화죠. 외국 문화의 축제. 가면을 쓰고 온갖 그 귀신의 형상의 가면을 쓰고 축제를 하죠. 옷을 입고 뭐 이렇게 한껏 뽐을 내고 즐거운 그런 그 어떤 유흥을 혹은 여흥을 혹은 혼백의 그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축제를 하는데 그게 꼭 굳이 나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3년 동안 묶여 있다가 풀리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를 허락하는 그 정부 기관의 그 허락에 근거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걸 보고 말하면 어찌됐든 간에 결과가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되면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통해서 뭘 각성하라고 하신 건가 한 것도 깨달아야 되고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혹은 뭐 친척들 혹은 나와 연관된 사람이 그런 사고를 한다 해서 감사하다 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안타까워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죠. 그리고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그런 불행을 근거해서, 남의 아픔을 근거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서 그분을 내가 더 많이 알게 되어서, 그분을 내가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서, 내가 그분을 더 신뢰할 수가 있어서 그분이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을, 또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끝없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느끼기 때문에 감사가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편 136편이 1절로의 그 25절까지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안착시키셔서 지경을 허락하시고 먹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25절까지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그럼 땅에 있는 하나님 없냐? 아니죠.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공간을 제한할 수 없는 분입니다. 어떤 장소를 제한할 수 없는 분이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호칭이죠, 혹은 표현이죠. 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란 말은 그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내 영혼을, 내 모든 육체를 혹은 전부를 지으시고 조관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은 어떤 분이다? 인자하신 분이다. 그래, 인자. 인자는 선하시고 어진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드시고 각성시키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총칭해서 인자라 그러십니다. 우리는 단순한 우리의 그 인식하는 어떤 단어적인 해석으로 선하시고 어질고 뭐 착하고 뭐 오래 참으시는 분 뭐 이런 식으로 좀 협소하게 하나님의 인자를 표현하신데, 다시 기회를 주시고 반드시 재생시키시는 하나님, 대여 각성시키셔서 비록 깨졌지만 부서졌지만 넘어졌지만은 각성시키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인자의 본질의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포기를 못하는 분이시죠.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저주받은 자리에 대신 지불하셔서 살려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누구란 것을 알게 하시고 기업과 동행하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사람의 그 영혼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게끔 만드신 하나님,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다. 즉 기업고 살려내시고 기업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고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한 것을 시편 136편을 기록했던, 노래했던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절로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요. 홀로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그죠? 어디까지 9절까지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창조물을 지으시고 1월 성신을 땅에 다 쏘놓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10절로 해서 25절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압제하여서 그 고통 안에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인격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들의 고백의 노래가 오늘 사실 이 136편의 시편의 노래입니다. 노래. 25절까지 그렇게 오늘 25절 한 절을 말씀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는 육체 고깃덩이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창조하시고 내 영혼을 통해서 육신을 지배하고 육신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자기 육신의 안위와 배부림과 평안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육신을 도구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평안케 해주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번전과 마이너스 삶이 아니라 1달란트 삶이 아니라 2달란트 혹은 5달란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너는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의 은혜를 알릴 의무가 이웃을 향해서 내가 내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너는 배가 혹은 5배 이상의 일을 행하라고 베풀라라고 어디를 근거 삼아서 네 각성한 영혼이 네 육체를 지위에 삼아 네 육체를 도구 삼아서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신 것이 주님 우리를 구원하심의 한 목적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크게 틀어주시는 하나님의 존재요, 그리고 또 역사심이고, 그리고 일이시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 눈을 뜨는 사람들의 노래가 시편 136편인 것처럼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에 계속 계속 반복해서 감사의 소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감사를 못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감사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모릅니다. 몰라요.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가 받은 것, 내게 주어진 것, 내게 허락하시는 것을 내가 몰라요. 얼마나 큰 것을 줬고 얼마나 큰 것을 내가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허락받았는가 모르기 때문에, 또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몰라요. 오히려 없는 것만 찾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못합니다. 문제는 내게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얼마나 또 무지합니까? 그 무지가 무리함으로 연결됩니다. 무지해서 지혜가 없으면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거 알지 못하니까 무리함으로 연결되고 확장됩니다. 즉 인격적인 매너가 꽝입니다. 우리는 인격자예요. 하나님의 매너는, 하나님의 마음은 끝없이 넓고 끝없이 멋진데 매너가 탑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창조자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매너를, 그 형상과 속성을 우리가 전혀 닮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꽝이 없어요. 꽝이 없어요. 모든 이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오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그렇게 못했다는 사실이죠. 매너가 꽝이에요. 매너가. 아버지는 매너가 탑인데. 그래서 나의 무지와 그 무례 속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매너가 아니라 교만과 오만이죠. 착각이죠. 나의 무지가, 나의 무례함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이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지를 못합니다. 감사도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내가 도대체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목표로, 어떤 존재의식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꼼꼼히 자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내 영혼의 주소는 어디 있고 내 영혼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어디를 목표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육신의 움직임은 도대체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영혼의 기쁨을,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배부름만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한번 꼼꼼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도구 삼아서 진정 하나님 기뻐하는 가치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나를 남들처럼, 남들이 나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셔야 돼요. 당신을 상담하면, 당신을 바라보면 따뜻함과 안위와 위로와 미소가 띄어집니다. 당신을 바라보면, 당신을 생각하면 따뜻함과 안위와 미소가, 그리고 평안이 느껴집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가 가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입니다. 삶입니다. 삶의 내용입니다. 매너예요. 매너.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뭐 1년 농사를 어떻게 지었네, 곡식을 얻었네, 아니, 하나님 우리를 농사졌거든요. 우리는 그분 앞에 하나의 나달이었어요. 그 나달이 죽어서, 누구처럼 예수처럼 죽어서 수없는 결실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실을 맺기 원하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한다라면 안 되죠. 자기를 위해서 묻어버렸기 때문에,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죽었으면 상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으면, 헌신해서 나를 버렸으면 수없는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많은 미담들이, 많은 미소들이, 많은 평안들이 주변 사람들에게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결실을 내가 이 1년 동안 혹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만큼 결실을 맺었는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무지, 얼마나 이 무지가 어리석은가. 어린아이들은요, 아직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아직 아버지, 엄마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서 자기에게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를 진정 알지 못하니까 감사할 줄 몰라요. 요구만 합니다. 달라고만 합니다. 어린 양만 부립니다. 요청만 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버림을 혹시 당하거나 혹은 어떤 형편과 상황이 어려워서 고아원에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은요, 부러움이 있어요. 어떤 부러움이요? 자기 같은 또래들은 아버지, 어머니 슬하게 사는 그런 삶을 겁나 부러워해야 합니다. 엄청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지만은 같은 어린 아이일지라도 어떤 아이는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어떤 아이는 없어서 부러워서 그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비록 어리지만 어려서 무지해서 아직 인지하지 못해서 그 무지가 감사하지 못하다는 식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를 창조했고 내 영혼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인자하신 하나님, 지금 나를 재생시키셔서 기었고 갱생시키셔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자로 여전히 지금 이 순간까지 동행하고 있던 사실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고백이어야 돼요. 내가 질려서 내가 넌덜머리 나서 나는 저 사람하고 도대체 못 가겠다라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허세드 여전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전히 다가가셔요.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내 영혼의 주인이세요. 그걸 여러분들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깊이 상고해 보세요. 깊이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이 그렇게 모르니까 교만해지잖아요. 어리석어지잖아요. 얼마만큼 내가 받은 바의 은혜를 모르냐면 이 정도로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죠. 누가복음 한번 같이 볼까요? 6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주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각성시키시죠. 누가복음 6장 보시면 32절로 한번 볼까요? 32절로 35절까지 한번 봅시다. 32절, 35절, 36절까지. 32절, 3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모든 것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분은 인자하시세요. 그분은 자비로운 분이라 그래요. 누구에게까지 합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셨다 그랬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악한 자, 무지한 자고 무리한 자고 그리고 악한 자라 그럽니다. 그에게도 누구는 내 아버지는 인자하셨다 그래요. 살려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갱생시키시기 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표본 김에 45절 46절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45절에 46절을 같이 봐보세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보여준 내가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마음에 왜 선을 쌓지 아니하고 악을 쌓아서 악을 표현했느냐 이거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래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선을, 주님의 선을, 주님의 기뻐하심을, 주님의 착함을 내 마음에 채워달라고 하셔야 돼. 그래야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만큼 내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까? 물어요. 얼마만큼 그들을 내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22절에 그렇게 주님이 답하십니다. 70번씩 7번입니다. 3번 할까요? 했더니 70번씩 7번인 거래요. 무한대입니다. 49번이 아닙니다. 무한대. 끝없는 하나님이 만족할 때까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먼저 베푸셔서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내가 창조주로 내 영혼의 아버지로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매너와 그 멋스러움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고 대접을 받고 있다라면 나는 내 인생 속에서 그런 아버지의 흔적들이 아버지의 선들이 아버지의 착함들이 얼마만큼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작용하고 결실했는가. 그러려면 엄청나게 눈물도 흘려야 되고요. 땀도 흘려야 되고요. 오해도 받아야 되고요. 버림도 받아야 되고요. 비난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런 것은 다 뒤로치고 내 배만 부르면 나만 따뜻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달라도 마이너스 인정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하니까 올해도 농사를 토핑도 안 벌었어요. 저기 강원도 서울 이북 지역에는 이 광주 전라북도 우계 지방은 막 물난리도 많이 나고 뭐 일본은 태풍도 많고 대만도 많이 나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호하사 큰 일 없이 농사 잘 돼서 어쩐다고요.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남들이 아프고 남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요. 하나님 우리를 각성시키려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게 평안함을 줬지만 이 평안함이 결코 마음이 편치 않아야 됩니다. 마치 우산장수 아들하고 뭡니까 구두닦이 아들을 둔 어머니처럼 마음이 우리가 아파야 돼요. 걱정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늘 걱정해야 돼요. 날 좋은 날에는 어찌입니까? 우산장수 아들이 너무 안타깝고 비 오는 날에는 어찌입니까? 구두닦이 아들이 걱정하는 어미처럼 우리 마음이 그래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받은 자, 그 구원의 언약 백성으로서 삶입니다. 그러한 것이 얼마만큼 내 속에서 지금 내 이 1년 속에서 하루가 사계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자면 한낮 지금 11시 예배를 드렸으니까 낮 시작합시다. 여름. 점심 먹고 각자 집에서 오후에 이렇게 저녁 잠자리 들어가기까지 그때는 가을을 합시다. 그리고 잠자리 이불 펴고 들어가면 겨울입니다. 하루가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1년의 사계절이 있고 인생의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사계절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실을 맺고 있는가. 예수를 닮아가는 결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결실을 얼마만큼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대하고 매너를 베풀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흔적 속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그것이 추수감사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내가 베푼 호의로 인해서 처음에는 기뻐하고 처음에는 좋아할지라도 나중에 이렇게 권리인 줄 알고 더 달라 더 어떤 교만한 착각에 빠지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혹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한달째라도 나는 여전히 악한 자에게도 그래요.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여전히 인자하신 아버지의 성품을 나는 베풀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게 결실이에요. 네가 은혜도 모르고 너는 끝없이 악하니까 아니에요. 그건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성품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창조주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자들이 의지하는 자들이야. 그리고 닮아가기로 하는 자들이.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무한히 그 인자하심을 견디고 참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한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얼마만큼 있는가. 이게 추수를 하나님 앞에 내가 추수 당할 걸 생각해 보면서 그에 대한 결실을 얼마나 꽉 찼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성물들의 사람들 혹은 못난 사람들 혹은 어리석은 사람들 혹은 수준 낮은 사람들이 이런 사태 혹은 국가의 어떤 불행들을 보면서 이렇게 안 좋은 말도 하고요. 뭐 음모도 말할 수 있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일단 우리 슬퍼해야 됩니다. 마치 내 가족이 내 어떤 지인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던 것을 슬퍼해야 돼. 그러면서도 불러왔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내게 주시고 하자는 아직 내가 호흡이 연장받고 있고 살림을 받고 있다면 움직이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종말을 구할 때까지 옷을 벗을 때까지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은혜를 모른 자와 악한 자에게도 여전히 내가 너에게 인자했던 것처럼 인자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면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게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았던 걸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게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인자하심에 감사, 기억하며 기억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란 말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하늘의 하나님을 천장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밤에도 쳐다보고 뭐 낮에도 쳐다보는데 하늘의 하나님 계속 묵상하는데 무슨 뜻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데 내 마음을 보니까 하늘 같지가 않더라고요. 종지 같아요. 종지. 이 좁은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듣고는 네 마음을 하늘처럼 펼치면 안 되겠니라고. 내 마음을 하늘처럼 펼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거기서 내가 부른뜻이 들었어요. 내 눈에는 하늘을 파랗게 바라보는데 내 마음은 쫑지 같아요. 좁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좁은 마음이 있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있는 그 하늘이 펼쳐있는 파란 하늘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렇게 광활하게 넓게 아버지처럼 펼쳐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보고 측은히 여기며 관용을 베풀며 매너 있게 대하지 말씀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들을 품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의 결실을 오늘 이후로부터 맺는 일에 연습하는 일에 결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는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마음이 너무 좁아서 하나님 내 마음에 거하지 못한 슬픈 마음이고 옹졸한 마음이거든 주님 이제는 펼쳐주시기로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에게도 여전히 매너 있게 다가가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다시 갱생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기업고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주님 나는 그의 아들로 딸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내 마음을 끝없이 펼쳐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통해서 마음껏 활동하시는 모든 일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리 살지 못했으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종지창처럼 좁은 마음이었다면 주님 그 종지를 깨트리고 더 넓은 마음으로 끝없이 선대하며 주님의 착함을 닮아가는 할머니 모든 권속들 되도록 이 백성들 되도록 정치인들 지도자들 되도록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슬픔을 당한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 속히 그들이 아픔을 고통을 잊고 다시 한번 남은 가족들이 새 힘을 얻도록 큰 위로를 얻도록 주님이여 그들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그렇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